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전에 칼빈 선생 같은 분은 모든 문맥상으로 보아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또 다윗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썼는지도 자세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감격 속에 쓴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큰 환난을 만나 사람 편에서 보면 거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건짐받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격한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 시인은 환난 중에서 겸손하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은혜롭게 받아들이셨고 그의 처지를 감찰하실 뿐더러 그에게 평안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암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입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네가 말을 잘해서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가 우리네가 원하는 걸 주십니까?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은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무엇을 소원하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조직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굽여 살펴 주십니까? 하는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인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도요, 같이 살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저는 가정을 이룬 지가 이제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또 제 아내도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납니다.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이 못 살아.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40여 년 동안 목사 위에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입고 싶은 못 입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오늘까지 희생하며 살아온 내 아내를 향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이 시인처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기도하리로다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소위 영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명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은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아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두시고 순간순간 내려다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쓴 말씀 5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인의 경험을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당했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었도다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줄 이상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부의 고통,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이상의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나 심령면에서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도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둘러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꾸꾸려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산망의 줄이 그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무에 느부갓네살이 노예에서 집어던지게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꺼지지 아니한 음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굶어있던 사자들의 사람이 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분해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간신들의 모략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떨어뜨렸더니 그들이 구레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이런 경험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도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는 너무 늦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하기
생각하기를 주님 나를 내일 하루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고통이라도 내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는 것, 달래기만 하는 것, 구하기만 하는 것, 이건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린애들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뭘 달래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서 아주 시퍼래가지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자라나 보세요. 내가 아버님이 계셨기에 어머님이 계셨기에 오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아버님 어머님한테 좀 드릴 게 있을까? 뭘로 좀 위로해 드릴까? 이게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관란 중에서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 가탈인이라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당한 줄을 아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일생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염병 환자를 간호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했고 나병 환자들 돌보는 봉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절대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짜증나는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처음 시작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국 내지의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의 필설 가지고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교를 힘써 했지만 전혀 열매가 맺지를 않았습니다. 본래 중국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국민들이기 때문에 빨리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선교본부에서는 중국 선교는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아예 철수해버리고 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성경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열심으로 선교했습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되어도 작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본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몇 번 편지를 더 해보고 그래도 오지 아니하니까 선교비를 아야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원 중단하면 제가 돌아오겠지. 그러나 허드슨 텔러는 그가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 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또 다른 하나는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도와줄 것을 믿고 그는 계속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중국에 7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허드슨 텔러의 눈물, 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산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후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은 넘치게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밖에 안 했지만 상을 10개, 100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그를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은 깊은 불행 속에서 빠졌을 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도도와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수백 명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저는 가끔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충돌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앰뷸런스가 도운되고 할 때마다 느끼는, 야, 이거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게 이거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통곡하는 자의 돛을 벗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빠지는 데서 건져주셨고 불행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발이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으로 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평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인간이 그렇게도 잘 갈망하는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안하여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헌신입니다. 오늘 신 말씀 9절을 보세요.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니로다. 이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 결단입니까?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감격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것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보지 않고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0절이야. 오늘 우리 시인의 경건한 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고로 말하리라.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의해서 그의 목동의 지팡이를 왕의 홀로 변하게 해주신 확증을 특별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지만은 신념을 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큰 곤란을 겪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닌 것도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놀랐을 때, 내가 겁이 나서 소스라쳤을 때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이 나를 추적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존경받고 영광받을 때는 다 내 편 같습니다. 당신을 따릅니다. 위해줍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다 돌아서 혼자만 남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결국 보니까 다 이거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하지만 완전한 신앙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믿고 말했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 시인처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어려움이 오래 걸리게 되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신 선지자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한 칼에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이세벨을 통해서 받은 통보를 기억합니까? 내일 이맘때는 내 목이 그렇게 달아나리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불의 선지 엘리야가, 승리의 종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옥짓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불의 선지 엘리야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큰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멸시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이 시인을 곤란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시인은 여기서 그의 교리를 표현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으리로다. 제가 몇 해 전에 저 캐나다 에드먼톤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인들을 갖다가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국에서 젊었을 때 캐나다 대사관에서 봉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아주 유창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가 없고 그래서 아마 남편하고 의논하기를 이제 우리가 애 낳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는 것보다 양녀를 하나 데려다 키우자 해서 어린애 하나를 누구 소개로 데려다 키우다가, 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데려온 애래 하는 게 있거든요. 외국은 뭐 그거 다 상관 안 하고 지내는데 우리 한국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그런 말 듣는 것보다는 우리 아야 캐나다로 대사관에 있으니까 뭐 쉬우니까 이민을 가자 해가지고 대사관에 이민을 통해서 이민을 캐나다로 가가지고 애를 잘 키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웬만한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했대요. 너는 사실은 우리가 난 건 아니고 우리 딸인데, 딸은 틀림없는데 내가 데려다가 너를 키웠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애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가출을 하고 뭐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모른대요. 그래도 꾸준히 딸을 잘 돌봐서 결국 밴쿠버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에드먼톤에서 칼거리라는 데와 또 그 로키산맥에는 유명한 캐나다의 관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가다가 어떻게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자기는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병원에 들여다 산소호흡을 시키며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다 해보더니 남편을 불러가지고 참 불행하지만은 나 의사로서 관찰할 때는 모든 정밀 검사 결과 인간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을 계속하면 그저 고통, 본인 말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가 가시게 될 건데 깨어날 희망이 없으니까 그저 산소호흡하는 걸 빼면 조용히 편안히 갈 수 있으니까 본인의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라도 산소호흡기를 빼는 게 나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의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요. 또 본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정할 수 없다면, 나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소망 없다면
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그 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밴쿠버에 있던 딸이 듣고 비행기를 타고 급히 날아와가지고 요 착지점에 도착해서 어머니 코에서 산소 호흡기 빼면 가는데 그걸 뽑았다고 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무서워요.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나를 오늘까지 키워준 어머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보낼 수 없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어떻게 호흡기를 뺍니까? 의사 다 필요 없고 아버지도 나가시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는 짬짬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들어오시라고 그 이외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 만인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결국 차를 또 운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다. 자기 판단에는 아무리 보아도 딸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그 전파가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의식을 깨우치고 살 의욕을 가지게 해서 회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다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이 캐나다에는 소위 캐네디안 인디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카나다 토속민족 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살기는 살지만은 그저 일 안 하고 먹으니까 보조금 주자마자 받아가지고 술 사 먹고 약 쓰고 그래서 사람 아닌 사람들처럼 돼가다 결국 다 자멸하고 마는데 이게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 구실할 텐데 바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캐네디언 인디안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불타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갚을 걸 찾아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 갚는 생활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